물가에 심기운 나무냐, 바람에 나는 겨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는 얼핏 보아 바람에 나는 겨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바람에 휘둘리는 겨 같아 자세히 보아야 구별할 수 있다. 이 얼핏 봐서는 이 포장이 워낙 이 포장술이 좋아가지고 악인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오만한 자들 이 겨 종류의 이 마귀에게 들어갔던 건 뭐 선악과처럼 뱀이 그렇게 포장술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포장술이 다 그렇게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구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그리고 뭐냐, 내 자신이 맑아야 돼, 내 자신이 맑고 내 자신이 깨끗했을 때, 내 자신이 진짜 거울 잘 닦아처럼 잘 닦여져 있는 거울처럼 깨끗했을 때 상대를 구분하겠습니다. 그럼 뭘 닦겠습니까? 말씀을 닦아,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닦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닦여졌을 때 상대를 구별하지. 아니 나도 더러운데, 나도 완전히 더러운데 무슨 누구 뭘 똥과 개똥과 소똥을 뭘 구별하겠습니까? 구분 못하는데. 사람과 부대껴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경우가 많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운 잔치와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그가 바람에 휘둘리는 겨인 경우가 많더라. 이 전반부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뭐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만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뭐냐면은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뭡니까? 부자는 하나님과 완전히 끈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 마귀와 연결된 마귀와 아주 탄탄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와 연결된 마귀로부터 다 공급받는 거거든요. 세월의 마모가 되어 보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는 내 속에서 에서와 야곱으로 시도 때도 없이 자웅을 겨루고 있다. 무엇입니까? 쌍둥이. 이 둘이는 뭐냐면요, 쌍둥이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자웅, 그냥 남자와 여자, 이게 뭐냐면 각축전에 싸움을 한다는 때 자웅을 겨룬다, 1, 2등을 겨룬다, 이럴 때 자웅을 겨룬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자웅을 겨루고 있다는, 늘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야곱 편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S편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S는요, 남성다움입니다. 남성미가 철철 넘치는 겁니다. 배에는 왕자 그림이 있고, 왕자로 그림이 있고,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아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사나이 같은 거예요. 근데 보면요, 아주 사나이답지 않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했다면은, 팥죽으로 팔았지 않습니까?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다면 깨끗하게 뭐냐면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줘야지. 왜 칼부림을 통해서, 왜 내 장자를 갖다 뺏어갔냐고, 얍삭하게 내가 배고플 때 야곱이 내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그게 왜 그 시비를 겁니까? 이미 팔았으면은 남자답게, 너 장자 내가 팔았으니까 너 장자라.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뭐냐, 뱀이. S는 뭐냐, 뱀. 팔았으면 깨끗하게 팔았다고 그렇게 하고 딱 해야지. 그러니까 팔았는데 또 내놔라. S가 잘못이지 야곱이 잘못이 된 겁니까? 야곱이 잘못된 거 없는 겁니다. 팔아먹고 나중에 내놔라는 그놈이 잘못된 거지. 이 둘은 인생의 타작마당에 갔어야 불목과 생명강가로 영원히 분리되겠지.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는 이 두 놈이 자웅을 겨루고 우리 속에서 그렇게 자웅을 겨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생명가에 속한 이 나무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어김없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모든 아담의 자아를 수술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정이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롱한 형상으로 빚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으로서 포진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일로서 장악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빚어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영감을 아낌없이 전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저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통하여서 이 성경 전체의 그런 구조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이 하나의 그런 문문과 이 산문으로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마치 운문과 산문이 이게 새끼를 꽈가듯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뇌가 이 좌뇌와 이게 우뇌로 여기에 그러니까 운문에 속하는 것이 하나의 그런 문에 속 문에 산문에 속하는 것이 그러게 아니라 이 좌뇌 이 좌뇌는 주로 이 수리 능력 또 언어 능력 이게 운뇌는 주로 이제 뭐 창조한다든지 뭐 또 이걸 갖다가 그다음에는 이 뭐 어떤 무엇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운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자뇌와 운해, 인간의 자뇌와 운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엮어지듯이 성경도 사람이 읽으니까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뇌와 운해에 합한 그런 이 조율에 맞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인류의 두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광 목사님이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헬레니즘은 어디에 속하는가? 헬레니즘은 이 산문에 그렇게 속한 이 헬레니즘이고 여기는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헬레니즘 이거는 뭐냐면 철학이거든요. 결국은 철학. 이게 이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성되는 하나의 철학이고 헤브라이즘은 이건 하나의 그런 감성에 의지하는 감성이에요. 결국 이건 종교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이 자뇌와 운해를 통해서 이 기본이 겁니다. 자뇌와 운해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엮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도 자뇌와 운해를 통해서 산문과 운문으로 엮여지듯이 이 전체 인류를 이끌어왔던 두 사상도 뭐냐면은 자뇌와 운해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통해서 인류가 그렇게 이끌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네와 운해와 이 산문과 운문이 뭐냐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 다 모든 것은 다 이 중에 헛것입니다. 다 이 사단에게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통로를 삼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뭐냐면요, 또 눈에 보이는 열매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뭐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또 온유와 그리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미친다. 그럼 반대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이런 열매,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런 다 뭐냐면은 그 열매가 보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탄복시키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을 탄복시키는 자는 다름 아니라 이 구별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그리고 그 구별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 그가 이제 복 있는 사람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인간은 만사 형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연합을 이루,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었을 때, 말씀과 연합. 결국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건 7대 연합을 이뤘을 때 비로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뭘 살펴보냐면은, 그러면은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나 자신을 갖다가 진단할 뿐만 아니라 악인의 삶의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악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악인의 삶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렇지 않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의인처럼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 바람과 겨가 있습니다. 겨. 자, 그런데 이 겨는 주로 어디에서 이 겨는 알곡과 이 겨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구분되냐면요, 타작마당에 가서 이 알곡과 이 겨가, 쭉정이가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타작마당이 아니고서는 이것은요, 여전히 알곡과 이 겨, 쭉정이는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그런 씨를 심었는데 왜 저게 가라지가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악한 자들이 밤에 저 가라지를 심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야죠. 저거 뭐 나주가 되겠습니까? 이 참 좋은 열매도 그렇게 맺기에 영양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아니다. 저 가라지 저 뽑다가 알곡도 다 뽑힌다. 그러니까 가만두라. 마지막 심판날에 가면은 타작마당에 가서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된다. 천사들이 이제 가라지는 다 단을 모아가지고 다 그렇게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그렇게 들인다. 그런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겨가 완전히 겨가 알곡과 겨가 분리되는 것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타작마당이 타작마당에서 이 알곡과 겨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겨는 우리가 볼 때는 이 겨가 타작마당이 되지 않고서는 타작마당이 오기 전에는 타작마당에 겨가 오기 전까지는 뭐냐면은 이 겨는 뭐냐면 자기 위장에 능숙한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겨를 갖다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거든요. 이게 바로 겨를 갖다가 이렇게 상징을 하고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악인이, 이 죄인이, 이 오만한 자들이 뭐냐면 나는 이마에다가 나는 오만한 자다. 이마에다가 이름표를 어디 그렇게 비치는 것도 아니고, 이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다 뭐냐면은 어디 나는 오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깃발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들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진짜 이거는 뭐냐, 의인처럼 굉장히 더인 같은 더인 것이 그렇게 모조품, 위종, 짝퉁인 겁니다. 이 죄인이 뭐냐면 더 선한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오만한 자, 이 얼마나 이들이 더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겨가 타작마당에 오기 전까지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을 하고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 선악과 속에는 죽음의 과일이고, 단절의 하나님과 단절의 과일인데, 이거는요, 겉으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연합의 그런 과일로 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먹음직, 그럼 보암직, 그럼 지혜롭게 탐스럽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뭐냐면은 이 먹음직, 그런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암직, 진짜 눈을 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그런 우리의 끌림이 있는 거거든요.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는 거.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겨도 타작마당에 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태다. 그렇게 우선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은 어디서 나는가? 타작마당에 와야만이 그렇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유로 또 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 부자와 나사로. 자,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가 이 타작마당에 오기 전에는 뭐냐면요, 부자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부자가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 매일마다 연락을 즐기고, 또 배옷과 그리고 또 자식 옷을 입고, 또 수많은 인맥도 끝내주는 겁니다. 인맥도 끝내주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SNS도 기가 막히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매일 카메라는 어디에 들이댑니까? 방송국은 다 카메라를 여기에 들이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그리고 또 선전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이야기는 아니고 또 지금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 딱 생각나지 않는 정치인들, 이 사람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사로는 뭐냐면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어떻게 하면은 배를 채울까, 그렇게 이 부자의 대문 앞에 그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온 몸에 이제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 헌대를 갖다가 자기 자신 스스로 뭐냐면은 약을 바르고 그걸 갖다가 봉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를 갖다가 다 핥아먹는 그런, 그 개들 보시고, 내가 볼 때는 그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개들, 단순히 이 동물 개들이라기보다는 삥 뜯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달라붙어가지고 나사로를 통해서 뭔가 그런 조폭 두목들,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비유로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이 보십시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냐면은, 야, 나사로가 진짜 이거는 진짜 겨다. 이거는 진짜 이 바람에 나는 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구나,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뭐냐면요, 이 부자라는 이 사람이
바로 겨고 이 사람이 바로 나사로가 이 뭐냐면은 알곡이고 그리고 시냇가에 하늘 생명수에 생명강가에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결국은 죽어서 어떻습니까? 죽어서 부자는 뭐냐면 불못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디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해 주는 겁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나사로는 늘 아브라함의 품속에 그렇게 품겨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속에 품겨가지고 나사로는 늘 이 부자를 위해서, 늘 부자를 위해서 뭐냐면 중보기도를 하고 늘 이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나간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거는 뭘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의 품속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구나. 우리가 바로 이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삶.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어떤 평가절하를 시키듯이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보다 마이너스 평가를 아무리 내리더라도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는 안겨 있다. 이런 우리 자신의 그런 진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집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두 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근데 모래 위에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집을 짓는데 보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반석 위에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근데 모래 위는 뭐냐면요, 집을 짓기가 쉬운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이게 뭐냐면 반석 자체를 갖다가 기초공사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모래는 별로 기초공사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엄마 걷다가 말뚝 몇 개 받고 이러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포장은 잘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은 안 쓰고, 이거는요, 기초공사를 아주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 기초공사를 갖다가 아주 탄탄하게 했다는 겁니다.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하고, 그리고 뭐냐면 골조도 뭐냐면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해가지고 이 골조도 하고 기초공사도 하고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헬레니즘과 자기의 그런 헤브라이즘으로 집을 짓다. 겉으로 보기에만 이런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대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고,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의 그런 편법을 부리면서 사람의 겉으로만 눈속임을 하는 골조도 싸우리로 하고, 그런 인생. 기도도 우리 신앙생활에 예를 들면 기도도 뭐냐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남이 볼 때는 열심히 성경이 있는 것처럼 하고, 남이 볼 때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남이 안 볼 때는 뭐냐면 아예 막 개판 5분 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속과 겉이 완전히 엉망진창인 이 바리새인, 그럼 서기관, 이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속에는 사람의 뼈, 썩은 뼈가 그렇게 뒹굴고 있는데, 겉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히게 포장을 회칠로 아름답게 회칠한 무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삶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분별이 될 수 있거든요. 왜 바람에 나는 겨 같다. 이 바람에 나는 겨.
이거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도 벨사살 왕입니까? 벨사살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다. 메네 대겔. 그러니까 대겔이라는 단어, 대겔. 이 대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볍다.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당신의 영혼을 갖다가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너무나 가볍다. 이게 뭐냐면 겨. 당신의 영혼이 겨.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의 삶은 뭡니까? 겉으로는 뭐냐 화려하고 겉으로는 중후하고 인기를 끌고 최고의 그런 왕의 자리, 근엄한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옷은 그렇게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는 겨.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면 벨사살 왕을 갖다가 와, 저 사람은 진짜 태상 같다. 저 사람은 엄청난 그런 중후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의 그런 1인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너는 겨에 불과하다. 저울에 살면 너는 너무너무나 입김에 불과하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진단과 하나님이 보는 진단과 말씀을 통해서 하는 진단이, 이거는요 완전히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면은 이 겨는 뭐 겨 바람에 나는 겨. 자, 그리고 이걸 한번 묵상을 바람. 이 바람은 뭐냐면은 히브리어 언어에서 루아흐 숨. 결국 이 나아가서는 뭐냐면 영. 에스겔 골짜기에 부른 바람. 에스겔을 대어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그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요 영입니다. 영. 바람은 영이다. 그 성경은 뭐라 그러면 성경은 말씀의 영이다. 그럼 말씀이 말이 영이 말이 영이 말이 대표적인 게 이제 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하나의 또 그림도 무엇입니까? 그림도 영의 표현인 겁니다. 그림 무엇이면 또 그 그림뿐만 아니라 말과 그림과 그리고 어디 조각품 그러면 자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의 영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이게 결국 나가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문화를 그렇게 하나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영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영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의 이 대표기관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 로마서에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몇 장을 보냐면은, 자, 8장 8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영의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기관이 뭐냐면 생각.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 그러니까 영이 뭐냐면, 영의, 그러니까 말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생각을 통해서 이 영이 그렇게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냐면 이 영이라는 것 자체는, 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집을 자기가 거주하고자 하는 것은 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비고 소재되는데 그곳에 뭐라 그럽니까? 청소가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는 곳에는 뭐냐? 영이 다시 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그래요,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영은 뭐냐면 끊임없이 마귀는, 귀신은 우리 몸을 갖다가 자기 집 삼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은 반드시 뭐냐,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완전히 무덤가에서 쇠고랑을 차고 그렇게 완전히 개판을 부리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릴리 호수 배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때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다, 그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그 광풍이 보시오. 이 광풍이 뭐냐면요, 결국 뭐냐면요, 파도를 일으키고, 결국 뭐냐면요, 이 예수님이 타고 간 그 배를 갖다가 완전히 전복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현상을 일으키, 악한 영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은 뭐냐면 현상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갖다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 노릇. 그러니까 자기가 이 뭐냐면요, 공중무시에 잡은 그런 위치를 차지고 있는데, 그 권위에 도전하면요, 가차없이 자기가 실력 행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악한 영은 그렇게 자기의 그런 실력 행사를 하면서 자기의 그런 진지를 그렇게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는 영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람에 나는 겨우 같다. 이 바람,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 바람에 영에 휘둘리는 사람이다. 영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죠. 세상의 유행에 이들은요, 세상의 유행에 민감한 겁니다. 겨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남의 어떤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남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민감하다 보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절구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 체질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체질적으로.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 싫어.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리고 또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나는 징계와 책망 같은 거, 그런 거 나는 싫다. 그런 식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향입니까? 마귀의 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악인의 그런 하나의 그런 구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뭐냐면은 이 의인들은 이 물과에 심겨온 이 나무, 이 물과에 심겨온 이 나무도 뭐냐면은 이들에게는 또 바람이 없습니까? 이들에게도 동일한 이 겨에게 불어닥치는 바람이나 아니면 물가에 심겨온 나무에 불어닥치는 바람이나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바람의 이 겨는 뭐냐면요, 영향을 받는, 영향을. 세상의 영에 휘둘리고, 세상의 영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휘둘리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휘둘리고, 그렇게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이 물가에 심겨온 이 나무는요, 바람이 불지만은 이 바람으로부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무가 원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무가 뭐냐면은 나무가 이제 숨겨졌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이 가지를 이제 뻗고, 자 보십시오. 여기에 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으로 인해서 이 뿌리가 뭐냐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잔뿌리를 더 깊이 내려, 바람으로 해서. 왜냐면 그 바람으로 해서 이 나무는 본능적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바람에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바람으로 해서. 이 바람으로 해서 뭐냐면요, 이 물가에 심은 나무는 이 바람으로 해서 자신의 그런 향기, 자신의 향기와 자신의 씨앗을 갖다가 뭐냐면요, 더 멀리 퍼뜨립니다. 더 멀리. 사방팔방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은 더 뭐냐면요, 더 멀리 씨앗을 퍼뜨리고 향기를 날리는 것이 뭐냐? 물가에 심겨온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 물가에 심겨온 나무에게 부는 바람은 하나의 그런 핍박이고, 그러냐, 핍박이고 박해예요, 박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더 튼튼해지고, 더 그 자신의 그런 영향력을 더 멀리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물가에 심겨온 나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도 똑같은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주의에 그들은 완전히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불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언인데 그들은요, 불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불을 받기는 받았는데, 근데 그 불을 이제는 이제 옮겨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뭐냐면요, 핍박이에요. 핍박이 가해지니까 비로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으로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트라로 가고, 이게 아시아 전역을 갖다가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에 거기도 가지 않습니까? 이 핍박으로 인해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그 바람을 타고, 핍박의 바람을 타고 그렇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가시밭에 가시의 찔림으로 인해서 핍박을 통해서 바람의 핍박, 가시의 찔림의 핍박,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무엇입니까? 향기를 토하는, 진한 향기를 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가에 심기운 이 나무라고, 늘, 평온하고, 늘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늘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공급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게도 핍박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바람이 불고, 시련의 바람이 불고, 역경의 바람이 불고, 성경 이야기가 그것이 아닙니까? 모든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 그 모든 바람, 그 모든 바람에서 하나님은 뭐냐면요, 다 보호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맷집을 키우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갖다가 세상의 무풍지대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태풍과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이 모든 가운데 우리에게 영의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 나무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승부를 거는 사람, 이게 바로 결국 이런 사람이 아까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보고 성령의 통로를 잡는 것, 신약에 봐서는 성령의 통로를 잡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바람이 나는 경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거는 불못이 불못, 이거는 영원한 불못, 뱀도 옛뱀도 마귀도 불못, 그리고 거짓이도 불못, 또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불못 후보자들이거든요, 마귀들이다. 그러나 이 물가에 심기운 이 나무는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하나의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 찬양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도 과연 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경과. 그러니 이걸 매일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속에는 두 개가 다, 이 두 종류가 다 이게 쌍둥이로 공존하고 있다. 쌍둥이로 공존하고 있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두 싸움이구나. 그래서 제가 시를 한 수 적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냐, 바람에 나는 겨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는 얼핏 보아 바람에 나는 겨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바람에 휘둘리는 겨 같아 자세히 보아야 구별할 수 있다. 이 얼핏 봐서는 이 포장이 워낙 이 포장술이 좋아가지고 악인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오만한 자들, 이 겨 종류의 이 마귀에게 들어갔던 건, 뭐 선악과처럼 뱀이 그렇게 포장술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포장술이 다 그렇게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그리고 뭐냐, 내 자신이 맑아야 돼,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맑고 내 자신이 깨끗했을 때, 내 자신이 진짜 거울 잘 닦아처럼, 잘 닦여져 있는 거울처럼 깨끗했을 때 상대를 구분하겠습니다. 그럼 뭘 닦겠습니까? 말씀을 닦아,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닦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닦여졌을 때 상대를 구별하지. 나도 더러운데, 나도 완전히 더러운데 무슨 누구 뭘 똥과 개똥과 소똥을 뭘 구별하겠습니까? 구분 못하는데. 사람과 부대껴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경우가 많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운 잔치와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그가 바람에 휘둘리는 겨인 경우가 많더라. 이 전반부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뭐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만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뭐냐면은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뭡니까? 부자는 하나님과 완전히 끈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 마귀와 연결된, 마귀와 아주 탄탄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마귀로부터 다 공급받는 거거든요. 세월의 마모가 되어 보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는 내 속에서 에서와 야곱으로 시도 때도 없이 자웅을 겨루고 있다. 무엇입니까? 쌍둥이. 이 둘이는 뭐냐면요, 쌍둥이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자웅, 그래 남자와 여자, 이게 뭐냐면 각축전에 싸움을 한다는 때 자웅을 겨룬다, 1, 2등을 겨룬다 이럴 때 자웅을 겨룬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자웅을 겨루고 있다는, 늘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야곱 편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S편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S는요 남성다움입니다. 남성미가 철철 넘치는 겁니다. 배에는 왕자 그림이 있고 왕자로 그림이 있고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아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사나이 같은 거. 근데 보면요 아주 사나이답지 않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했다면은 팥죽으로 팔았지 않습니까?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다면 깨끗하게 뭐냐면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줘야지. 왜 칼부림을 통해서 왜 내 장자를 갖다 뺏어갔냐고, 얍삭하게 내가 배고플 때 야곱이 내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그렇게 왜 그 시비를 겁니까? 이미 팔았으면은 남자답게 너 장자 내가 팔았으니까 너 장자하라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뭐냐, 뱀이 S는 뭐냐, 뱀 팔았으면 깨끗하게 팔았다고 그렇게 하고 딱 해야지. 그러니까 팔았는데 또 내놔라. 그 S가 잘못이지 야곱이 잘못이 된 겁니까? 야곱이 잘못된 거 없는 겁니다. 팔아먹고 나중에 내놔라는 그놈이 잘못된 거지. 이 둘은 인생의 타작마당에 갔어야 불목과 생명강가로 영원히 분리되겠지.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는 이 두 놈이 자웅을 겨루고 우리 속에서 그렇게 자웅을 겨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생명가에 속한 이 나무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를 진단하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냐, 바람에 휘둘리는 겨냐. 첫 번째, 말씀으로 진단하라. 두 번째, 고난과 핍박으로 진단하라.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